6월 기도 11조의 이번에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18장 13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을 잘 들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말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참 잘하고 바르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상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상처를 또 받았지만은 나의 말 때문에 또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치, 사회,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 말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 말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였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그 과정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말에 의해서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성경 안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말 때문에 신앙이 아예 멈추는 사람도 있고 말 때문에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뭐 환경이나 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말을 어떻게 하였는가 체크를 해보면은 딱 결정이 다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막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본인이 하셨고 뭐 신학도 다 하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배경을 쭉 말을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결과는 뭔가 하면은 그 가정 속에서의 그 말과 다양한 거기에 의하여서 그분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뭐 CCC도 헌신하고 이랬지만은 목회자의 말에 의해서 목사에 대해서 아예 그냥 머리를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를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하고 상담하실 때 이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말을 다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일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이렇게 잘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하고 듣는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요, 말을 하는 것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 나 말 잘하는데요. 자기가 잘하는 거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하고 소통이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1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무엇을 당한다고요? 욕을 당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충분하게 상대방의 그 사연을 충분하게 잘 들으라. 그리고 잘 듣고 대답을 하여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는 욕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할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를 돌아보세요.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 자식이 왜 저럴까?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아니, 우리 딸이 저래 안 했는데 왜 저럴까?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의 말을 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면은 말을 100% 듣지 아니하고 제가 말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 왜 말을 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렇나? 그러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이러는데 누구나가 다 이러한 허점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성도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잘 하는가가 아니라 잘 듣고 있는가. 성도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말을 잘 해야 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 좀 다혈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서로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급한 성격 때문에, 급한 스타일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조금만 딱 부딪히면 못 견뎌요. 바로 나와버립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속히 하라.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를 열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잘 들어야 속히 귀를 열어가지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을 천천히 해라. 말을 차분하게 해라. 말을 듣자마자 탁 하지 말고, 말을 들으면서 딱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말하기를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 성내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 말을 다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을 잘 내는 사람. 대화를 하다가 확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들으면서 다 먼저 생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딱 안 맞고 기준이 안 맞으면 바로 화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말을 잘 듣는 분이 있는 반면 말을 잘 듣지 않고 대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충돌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와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의 말을 충분하게 잘 들을 때에 내 말이 그에게 가고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너무 급하지 않는가? 나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말을 하는 스타일인가? 이상하다. 나는 왜 자꾸 화가 자꾸 날까?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이렇게 화가 자꾸 날까? 왜 나는 급하게 말을 할까? 나에게 맞지 않는 말이 딱 들리게 되면 왜 이렇게 확 올라올까? 그것이 몸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실수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과는 잘 돼요.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먼저 단정을 합니다. 딱 결정을 해버리고 대화를 해요. 상대방은 이런 거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는 힘이 약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좋지 아니한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바로 해가 바로 이렇게 전하는 분이 있죠.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왜? 상대를 이미 단정을 해버리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 날 싫어할 거야. 그렇게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단정을 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의 경험이 아닌,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말을 다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면은 나는 그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다 들어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다 듣지 않았구나.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말을 했구나. 회개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 부분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단정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이미 그 사람을 다 읽어버리고 딱 대화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똑같거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잘 듣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하면은
상대의 말을 다 들어요. 상대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 상대가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랄지 말을 잘 들어요. 저희 교회 안에서 새신자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못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같이 꼭 와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 가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말을 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할 때에 받지 않는 이유는 말을 하면은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괜찮다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예예라고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분과 통화가 돼요. 같이 공부도 해요. 그분의 말을 충분히 듣는 거죠. 충분히 들으면서 하니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듣는데 답답하다. 이 사람 말이 너무 느리다. 이 사람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내 말만 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그 사람은 가르침 받지 못해요. 그 사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훈련을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예. 무조건 설교 잘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말을 듣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말을 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안 가르쳐줘.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잘해라, 이를 가르치지. 장사 잘해라, 말을 어떻게 해라, 손님에게 말을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말을 어떻게 해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자꾸 부딪혀요. 왜 그래요? 말 때문에가 말 때문에.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못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안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게 특징입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자주 부딪힌다고 하면은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죄송하지만은 늘 부딪히고 늘 힘들고 일할 때마다 그런 게 있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을 때에 목사의 말이니까 들으라고. 대부분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권위주의에 빠진 목사들은 보면은 성도들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 끝까지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냥 바로 쏴버리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왜 말을 안 듣냐고. 응?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자기 혼자 하는 거겠어. 그 혼자 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곁에 사람이 없는 사람 특징.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잘 들어야 돼요. 자, 귀가 몇 개입니까? 네, 귀가 없어요. 귀가 몇 개예요? 자,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귀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왜 2개를 만들었을까? 하나는 듣고, 하나는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라. 이런 게 아니고,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눈도 좀 잘 봐라. 콧구멍도 숨을 잘 쉬어라. 근데 입은 몇 개예요? 입은 하나예요. 왜 입을 2개 만들지? 아니, 하나님 만들 때 입 2개 만들었으면, 한순간에 2개 얘기하고, 아니, 10개 만들었으면 그냥 동시에 그냥 일시다발로, 자, 제 입이 예를 들어 2개다. 여러분, 입을 만든 것은 한 가지의 말을 바르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귀를 2개 만든 것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체를 가만히 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6가지 방법을 제가 어제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책을 또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대화의 주제를 상대에게 맞추어라. 나에게 맞추지 말고. 목사가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할 때 성도에게 맞추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번째는 상대의 말에 적극 호응을 해주어라. 상대가 비록
부정적이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은 호응을 해주어란 말입니다. 호응을.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막 그건 아니다. 그건 말씀에서 벗어난 그건 죄다. 바로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괜찮다. 호응을 해주라는 거죠. 들어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화를 할 때에 표정을 다양하게 하고 상대에게 시선을 맞추어 말을 해라. 시선을 맞춰.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하고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개를 푹 숙인 사람도 있죠. 그죠?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목사하고 시선이 안 맞추는 사람이죠. 그죠? 듣기는 듣지만. 그러니까 눈과 귀가 같이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에 상대하고 시선을 맞추지 않고 딴 데 쳐다보면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바로 그거예요.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맞장구 쳐줘야 돼요. 아, 그렇느냐고. 아니, 많이 힘들겠다. 아,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 될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나에게 맞지 않다고 해야 무조건 말을 끊으면 안 돼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힘들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게 되면은 대화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6가지를 또 체크해 보니까 비교를 자꾸 해요. 비교를 자꾸 해요. 집안에서 부부가 대화를 할 때에 우리 집안, 너희 집안 비교하면 반드시 부부싸움 하죠. 그죠? 여러분들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나하고 너하고 무조건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이러니까 너는 이렇다. 비교해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의 의도 파악이 너무 빨라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을 딱 파악을 다 해버리고 대화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충분하게 그 사람의 그 의도를 내가 파악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파악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미리 판단하는 것. 미리 다 내가 판단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내 머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중간에 그냥 바로 공격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대화를 하다가 바로 충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대화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려도 안 되니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충고부터 해버립니다. 충고부터. 아, 기도하면 된다. 충고부터.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주제에 이탈이 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 주제를 가면 안 돼요. 상대방은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B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빠는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닌데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이래. 아, 그렇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에서 이탈이 되면은 아무리 말을 잘 하여도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말이 옳다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은 다 맞다. 그러니까 따라오라. 자기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이 다 맞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는 6가지 방법이나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오늘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차라리 그냥 어리석어서 말을 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하려고 너무 똑부러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볼 때 막 가슴도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뭐 이런 사람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겠지만은 어리석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말을 바르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으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말을 할 때, 말을 들을 때 잘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는 사람은 생명이 길다. 장수할 수 있다.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장수를 못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그러면은 장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잠언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주의해라. 잘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깨달음도 빨리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TV를 본다든지 또 어떤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가 딱 들을 때 하고 그냥 스쳐가면서 들을 때 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집중해서 딱 들을 때는 그게 딱 머리에 박힙니다. 박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딱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딱 그대로 뇌에 꼽힙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야 할 말을 집중해서 딱 들으면은 그 말이 그대로 꼽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 뭘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응?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흐느적거리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 안 하는 사람 특징.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제가 설교를 딱 해보면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산되고 어수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있잖아요.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다릅니다. 앞자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뒷자리는 집중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뭔가 가까이 있으면 더 그래요. 그렇죠? 앉는 자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방송실에 앉아있죠. 앉아있는 이유는 저도 예배에 협력하면서 그래 하죠. 목사지만. 예.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저는 말씀에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을 해요. 앞에 있을 때보다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템포를 놓치면 말씀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설교가 이게 어수선하게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유는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죠. 파워포인트 없이 진행하면은 말씀을 듣는 집중이 훈련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찾다가 말씀을 서 있는 사람이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말씀을 잘 모르는 가운데 스쳐 지나가 몰라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동원한 말씀의 이것이 제 특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다 보면은 딱 집중이 되면은 믿음이 딱 생기게 돼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다 집중해서 저는 다 듣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 안 놓쳐요. 그러면 체크를 다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이런 부분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집중을 하느냐, 집중을 하지 않느냐 차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의 집중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철저하게 바로 목회자의 딱 시야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별 수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시야를 딴 데다 두면은 안 돼요. 찬양할 때에 찬양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힘들어요. 자꾸 흐트러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종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말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면은 그 다음 내일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듣는 훈련부터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보면은 기도 딱 하고 바로 가시는 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앉아가 자기 할 기도만 다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기도를 하는 분 특징.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왜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도. 자기 혼자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은 속에 아주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부분에서 약할 수 있어요. 예. 받은 것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방언을 통해서 받았을 때 비밀을 받는 것이거든요. 받아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하되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해석과 분별력이 없으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 잘 듣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봤어요. 딱 질문하면은 너는 너무 급해. 너는 너무 판단을 너 혼자 해. 너는 네 기준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려. 해답 딱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꼭 받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